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녀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본인이 장녀이신 분 계세요? 그 한국에서 태어난 장녀를 이제 요즘에 K를 붙이잖아요. 뭐 K 뷰티, 뭐 K 컬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K 장녀라고 합니다. K 장녀, 한국의 장녀. 이 장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양보를 잘합니다. 양보. 본인이 장녀신데 양보를 잘하세요? 잘 안 하시면 좀 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1인분은 합니다. 1인분 이상은 하는 사람들을 장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해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세 가지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막내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됩니다. 저는 막내라 엄마에게 이해받을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장녀들은 좀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K 장녀들은 주로 장녀들을 스스로 잘 알아봅니다. 저도 막내인데 저 막내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가 있는데 장녀들은 특히 이제 좀 아는 거예요. 먼저 이제 솔선수범 한다거나 1인분 이상의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잘 이해한다거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장녀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K 장녀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됐을까? 둘째, 셋째, 막내 이런 K 막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K 장녀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얻은 이유는 그들이 초기 기억 때문에 초기 기억.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 때문에 K 장녀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둘째가 딱 태어나서 그리고 가족들이 첫째를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첫째는 엄마에게 뛰어들겠죠? 그러면 엄마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마 옆에는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으면 첫째를 좀 밀어내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동생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동생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늘 엄마에게 안겨 있었는데 자기는 좀 내밀어진 것 같고 그리고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겨져 있으니까 본인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초기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때 첫째는 무엇을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엄마가 자신을 내민 것 같고 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느낀다고? 처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 둘째보다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혼자서도 일을 척척 해내고 착한 아이로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녀가 차녀 태어난 뒤에 엄마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그 첫째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 소외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완전히 밀려날 수 있겠다.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소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초기에 이제 가지게 되는 신념이 이겁니다. 타인은 나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밀려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리에 둘째가 딱 앉게 되면서 첫째가 갖게 되는 감정이 타인은 나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외롭고 소외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타인은 나를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은 나를 소외시킨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는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인분 이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면 먼저 솔선수범을 하게 되는 것이 제 초기 기억입니다. 초기 기억. 이게 바로 K 장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장녀라는 사람이 소외받는 이유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첫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를 당하는 그 경험들을 하고 그 초기 기억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나를 소외시키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벽을 만들고 또 자기 스스로 그 성벽 안에 갇혀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이 만든 성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연희동 가보셨어요? 연희동에서 이 그 번화가 쪽 말고 반대쪽으로 가다 보면 그 위쪽으로 보면 고급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냥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 산책을 한번 해봤거든요. 높은 큰 저택이 있는데 담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담이 아주 높아요. 성북동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요. 버스를 원하지 않아요. 은평 뉴타운에 보면 폭포동이라고 있습니다. 폭포동은 그 국립공원 내에 아파트가 지어진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국립공원 내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거기는 거의 뭐 강원도에 있는 콘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절대 마을버스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걸어가더라도 여기 자연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거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차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 대각선 쪽에 보면 폭포동이라고 꽤 넓은,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픈 사람들이 거기서 요양하듯이 거기 사는 곳이 바로 은평 뉴타운의 폭포동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은 누구에게도 침범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나만의 벽을 쌓고 나만의 그 공간에서 나는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차단시켜서 스스로 셀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지적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부자들, 저택에 살고 높은 담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부자죠, 그렇죠? 부자. 성경은 부자를 좋게 얘기합니까? 나쁘게 얘기합니까? 좋게도 얘기 안 하고 나쁘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을 성경은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물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고 자신의 재물 안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경고하고는 있지만, 부자에 대해서는 절대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 절대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한번 볼까요? 18장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부자가 잘 산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가 잘 사는 건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이 등식은 성립하는 겁니까? 성립하지 않는 겁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이 못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사는 사람들인가요? 못 사는 사람들인가요? 한번 고백해 보. 나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자는 돈이 많은 거고요, 근데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은 뭐죠?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성경은 패가하는 자다, 못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자가 가장 못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신의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갇혀서 스스로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했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여기서 보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명성으로 난공불락 같은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안전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환상이에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성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환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죠. 근데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단잠을 잘 수가 있나요? 여기 불면증 있으신 분 많죠? 불면증 있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좋은 침대가 없어서 불면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지 않아서 불면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벽, 견고한 성,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무언가를 쌓고 자꾸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벽을 쌓고 그 안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기는 그 환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으로 성을 쌓고 그리고 남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부자의 성과 가난한 사람들. 나의 재물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의 명성이, 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게 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그리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우리는 그 욥의 고백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거두어 가시면 가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또한 그것의 헛됨 또한 압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야. 그러면 가장 안전한 보호막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돈을 많이 쌓아놔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수명은 늘어난다고 하고요, 초고령 사회라고 하고
노인들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미래를 잘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편리하게 살 수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그것이 환상이 되고 견고한 성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뜻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번 돈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부자의 재물로 견고한 성을 쌓아가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절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멸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럼 겸손은 뭔가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성벽에 한번 무너져 본 사람, 이걸로 안 된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견고한 성을 쌓아봤자 이거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피곤한 시간에. 저는 설교라도 해야 되니까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어요? 내가 피곤과 그리고 이 새벽의 시간을 바꿀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더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더라. 하나님이 아니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스스로 내 인생을 소외시켜서 소외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내 스스로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더라. 그럼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학벌도 의지해봤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더라. 그럼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붙잡아야 정말 내가 안전한 곳에 거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 누구를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이름, 그분 아래 거하는 삶.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청천벽력 같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에이씨, 줬다 뺏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부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갈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해서 물질을 줬더니 11조 내는 거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설상 받으면 그 드리는 거 되게 아까워해요.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을 걸어가는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믿음대로 가는 건가? 그게 우리 믿음의 시기마다 달라요. 근데 노년의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겠죠. 젊을 때처럼 막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걸어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묻잖아요. 지금 장작은 있는데 제단을 쌓을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현실이 된 거예요.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거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달려가서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아래 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후회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후회하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때는 무언가의 어려움이 다가왔고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앞서갈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뭔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막 두려워서 뭔가를 딱 저질러 놓으면 꼭 후회하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분의 계획대로 내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하는 그때는 분명히 이게 맞아,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맞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꾸 뭔가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했더니 이게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이 되고, 이걸 했더니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것 때문에 근심 때문에 뼈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때는 내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앞서갈 때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견고한 성이 되고 그분의 이름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의 응답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때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에 의지하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저는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세요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유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견고한 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깨달아지고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래 거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뒤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서 선택합니다. 근심과 염려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현실 앞에서 늘 하나님을 앞서가고 때로 후회하고 어려워하고 아쉬워합니다. 주님, 주님을 뒤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두렵고 힘들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고백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앞지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 되게 하셔서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20장 1절